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76장 예전 찬송 422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376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거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 봉독에 올립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인데요.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특히 그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은 베다니 마을을 지금 지나오셨다고요. 그 베다니에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가장 큰 기적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까지 나던 나사로를 살렸던 부활의 소식은 그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까? 그 소식들이 사람들을 예수님에 대한 열광하는 원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하려다 영광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데요. 그때는 마침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아시다시피 때가 6월절입니다. 최소한 100만 명, 많으면 200만 명까지 당시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최소 잡아서 100만을 칩시다. 예루살렘 성이 큰 성이 아닙니다. 그 성에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등달아서 사람들이 찬송을 하다 그러고 막 요즘 말로 하면 시위를 한 거죠, 시위를. 그러니까 그 다음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를 환영하고 열렬히 기뻐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오면 지금 때가 또 6월절이면 6월절이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이집트에서 자유를 얻은 날 아닙니까? 자기 독립을 이룬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한번 독립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하냐? 그 옛날 이루었던 6월절의 의미, 독립을 이루어보자. 6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모르고 막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도르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왕권을 취득하고 독립을 이루고 뭐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이나 이 군중들의 진리에 대한 생각들은 자기들의 편견과 선입견, 또 자기들 욕심을 이루고 싶은 아집,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왜곡되고 와전돼서 세상을 오히려 어지럽히는, 혼미하게 하는 원인이 됐죠. 여러분, 진리 자체가 그런 혼돈을 가져오면 진리 자체가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전한 진리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해석한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진리를 그렇게 왜곡되게 만든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에 의해서 결코 왜곡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면 이때까지 기독교가 살아남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지금 제자훈련 공부도 많이 합니다만, 그걸 올바로 받아들여서 생활이나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올바로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걸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화가 나고 질투심도 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막 뚜껑이 열린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 환영을 보고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따집니다. 항해요. 당신 제자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이거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그들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랍비가 아니고 한 사람일 뿐인데, 사람을 지금 뭐 하나님처럼 막 찬양하고 환영하니까, 메시아로 찬양하니까 신성모독이다, 자기들 종교에 위배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때가 6월절 때니까 로마 군인들도 3,000명을 주로 주둔해서 치안 유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평소에는 가이사랴 바닷가에 가 있다가 6월절 되면 예루살렘 와서 주둔합니다. 이걸 6월절이 가까워 있는데 로마 군인도 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시위가 되잖아요. 데모하는 것이 돼가지고 이 시위대 물결이 점점 커지면 로마 군인들 자극하면 자기들한테 좋을 게 없거든요. 자기 기득권이 위험하니까 뭐 그런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인간들의 무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막으려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고 주의해야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님 교회의 가장 악한 원인이 되면서도 자기가 교회 문제 해결했다고 설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하죠. 내만 사라지면 교회가 평안할 텐데.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죄인들이.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민교회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의 가장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앞서서 떠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사라져 보세요. 교회가 다 조용하지. 근데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못 헤쳐나가죠, 교회가. 그래서 쪼개지고 부서지고 하는 겁니다. 문제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를 것이다. 말이 굉장히 과격하지만, 하지만 그 얼마나 강한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를 것이다.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이 옆에 있는 사람 좀 조용히 시켜라 그랬습니다만, 당연히 해야 될 이 환호, 이 지상에서 돌리지 못하게 한다는 불가능한 뜻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 있는 말입니까? 이건 하박국이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마 인용한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 하박국 2장 11절을 보면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다면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 거기 돌이 부르짖는 소리 나와요. 집에서 들보가 응답할 것이다. 인간들이 하도 선지자 말을 안 들으니까 돌들이 그 선지자 말을 듣고 회개하느라고 막 부르짖고, 집에 있는 들보가 응답해서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진짜 전파돼야 되고 선포돼야 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걸 못하고 막으면 돌들이나 소리 지를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박해받고 추방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그렇게 복음의 확산을 막았지만 그런다고 복음이 막아지겠습니까? 오히려 전도자는 더 크게 외치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을 보고 우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다는 말이 성경에 3번인데 그 중에 한 번입니다.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이제 장차 파괴될 예루살렘 운명의 비극을 보고 우신 겁니다. 정말 비참하게 망하거든요. 이 감람산 서쪽 언덕에 크게 지금 전개된 예루살렘 성을 지금 동쪽 언덕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 장엄한 성전,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저 성전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습니까? 자랑했던 그 장엄한 성전, 또 그 앞에 부자들의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 왕궁의 왕궁도 있죠. 또 예루살렘 성은 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과 영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당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로마 시민의 상태로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의식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뭐 일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의식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 안에는 온갖 불법과 죄악이 난무했고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지고 파괴될 거예요. 그 성의 운명에 대해서 슬퍼하신 예수님은 그런데도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각각 제 길로 가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교회는 망하기 직전이고 하나님 나라도 무너지기 직전인데 지 개인의 욕심과 아집에만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의 악한 행동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게 예수님이 눈물 흘려서 우리 그런 존재가 안 되도록 정말 기도하십시오. 나만 마음 비우고 나만 회개하면 교회가 편안하다고요.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에 악을 더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42절 보십시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나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과 이 유대가 평화의 조건을 배워서 알았더라면 환란을 피할 수 있었겠죠. 근데 눈이 가려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조건은 무슨 평화를 위한 조건일까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회개를 통해서 얻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그들의 독성과 아집과 그 잘못된 생각들이 눈을 가리워가지고 하나님 주신 진리도 보지 못하고 이 평화의 조건들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 눈에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 눈에 다 보여. 멸망이 보인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절망적으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이 음성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의 음성 같은 메시지가 들려도 그 귀를 막으면 구원의 기회는 지나가는 거고 기다리는 건 파멸밖에 없지 않습니까? 파멸이라는 게 개인의 파멸도 있고 역사의 파멸이 있습니다만 개인의 파멸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강하게 느껴야 되는 것은 인간은 너무 약하면서도 악하다고요. 약하면서도 착하면 그래도 살겠는데 악하면서도 약한 존재고, 그러다 보니 이해의 폭도 넓고 인식의 폭이 좁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고 옹졸하게 됩니다. 말을 달릴 때 앞 옆에 갈아가지고 앞만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눈을 옆에 딱 가려가지고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좌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네가 지금 어디에 어떤 악을 행하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가장 악의 원인이면서도 나를 모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고 겸손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이스라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원수들이 토둔을 사고 토성을 쌓는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지금 너무 역사적 상황과 맞아 들어가니까 이 성경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난 뒤에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들 예수님이 그거 하나 미리 보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을 너무 그래 보는 건 문제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요. 63년쯤에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로마가 반란을 진압하러 왔는데 전쟁이 3년 한 반 정도 걸립니다. 3년 반 걸려요. 도저히 공격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천년의 요새라 그랬죠. 천년의 요새입니다. 전부 낭떠러지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고 서쪽에만 약간 길이 있는데 그 서쪽 길에다가 이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이 토성을 쌓은 게 아니고요. 이 포로로 잡은 유대인들을 앞세워 가지고 토성을 쌓아가니까 위에서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보고만 있는 거죠. 토성이 점점 쌓여가는 거. 이렇게 비슷하면 이제 토단을 쌓아가지고 그걸 이제 마차 타고 군인들 돌아가지고 많은데 그걸 자기들 죽이면 동족을 죽일 수 없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결국은 AD 70년에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43절, 44절에 보면 너라는 단어가 이 짧은 절에 5번 등장합니다. 5번. 네가 정말 알았더라면, 네가 정말 회개했더라면, 네가 정말 보살핌 받는 날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보살핌 받는 날 말이 그건 뭔 뜻입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고 회개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렵다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가 나를 향해 소리칠 때 귀를 막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나를 책망하고 경책하는 소리가 들릴 때 정말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몸된 교회에 한없이 부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려 우셨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진 않으실지 우리가 때로는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고 자기의 성전을 잘 지켜나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진리의 음성을 바로 듣고 바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같은 그런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삶을 지키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알고 내가 가장 문제의 원인이라는 걸 알고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주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나를 버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감동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참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또 여러가지 질병으로 투병 중이고 입원 중인 우리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된 새날 되시고 내일 또 토요일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를 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